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는 무덥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서로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혐오한 순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는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저녁에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생활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인간관계 속에 괴로움을 주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 금하신 걸 다 버리고 이 땅과 사슬들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통독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14장은 막간의 예언으로서 7장에 나타났던 그 유대 전도자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인침을 치시면서 전도자를 삼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삼았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이제 14장에 보니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전산전만 동안 복음을 전하던 유대 전도자가 14만 4천이니 후 3년 반이 되자 소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하늘이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것. 전 3년 반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들을 전도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3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 동안 아주 극심한 환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제 보니까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의 근본의 의미는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란이죠.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고 해요. 순결한 자. 순결한 자라는 것의 의미는 또 결혼하지 않는 자,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세상에 흡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인 모두가 다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복종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서 가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들이 환란 중에 7년 환란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7년 환란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탁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 이루실 그러한 복음이죠. 천사가 이 경고를 통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14만 4천이 전도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 선포에 이어서 둘째 천사가 나타나 예언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언제나 반역했던 그런 성이죠.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의 도성인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 전 자루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수도를 정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다스리게 될 그 성은 아마도 세계의 중심적인 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 동안 지진을 일으켜서 그 성을 멸할 것이라고 또 예언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고 경고하죠. 제일 무서운 심판이 바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아닌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죠. 지옥을 음부라고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대합실과도 같은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인 백보자 앞에서 어린 양의 판결을 받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풀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되어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그리고 또 극한 환난 가운데 그 중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교로서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거고 그 환난의 시대에 시시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괴롭히는 시대고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작정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두 종류의 이제 추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구원 얻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들이는 추수고, 두 번째는 불신자를 거두어들이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죠. 첫째 추수가 예수님께서 후 3년 반 동안의 마지막 순교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그리고 이어서 불신자를 거두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9, 20절에 보면은 전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죠. 그들을 거두어들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니까 그 피가 흘러가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600 스타디온을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약 310km 정도 되는 겁니다. 300km까지 그 피가 퍼져나갔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고, 이제 15장부터는 7 대접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이죠. 대접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15장에 있고 16장에는 이제 대접 심판이 하나 한 대접 두 대접 나타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7 대접 심판이 하나하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6장의 7대접,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바다가 완전히 피로 오염이 되어 바다에 살 수 없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셋째 대접을 쏟아지니까 강과 물의 근원들이 피가 되고,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수백 배 뜨거워지더니 사람들을 불러 태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데 35도, 36도까지 37, 8도, 엊그제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날씨를 보이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그런데 넷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수백 배가 뜨거워지더니 온 지구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기 시작.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짐승의 그 보좌에 쏟으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큰 군대가 서방으로 진격하는 길이 탁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나오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천하 왕들을 미혹해서 연합군을 다 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그 지역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게.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동서양의 전쟁. 이것을 이길 때 큰 살육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본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하늘의 군대와 그들과 싸우려고 탁 대적을 하죠. 그러나 하늘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망해서 완전히 무적행 저 지옥 바닥으로 떨어져 들어간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그러더니 큰 소리가 보좌에서부터 나서 이제 되었다, 모든 거 끝났다는 거죠. 그러더니 지상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더니 큰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 중에서도 큰 심판을 받은 것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제 그의 악의 도성들을 멸해버리고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세상 완전히 종말의 종말,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게 돼요. 17장에는 음녀의 종교, 종교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은 세상 자연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음란한 종교가 심판을 받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7년 환란 동안에 세계 종교는 하나로 이제 뭉치게 돼요. 오늘날도 기독교 여러 종교를 통합해서 단일 종교 체제로 만들려는 그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죠. 그러나 전 3년 반 동안에 이 통합된 종교를 이행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들어오자마자 이 종교단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멸하고 맙니다. 자기 세력을 다 키운 다음에 나머지 그들을 도왔던 이 음란한 종교들을 완전히 멸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우상을 세워놓고 다른 일체의 종교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우상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음녀 1절 17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는 종교단체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타락한 종교를 간음한 여인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귀신들과 교제하는 타락한 종교를 말하는 거죠.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고. 그러니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적그리스도의 위에 앉아서 있는 이 음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3년, 후 3년이 끝날 무렵에 완전히 버림을 받고 멸망받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음녀의 최후 운명이 17장에 기록이 돼요. 이 짐승을 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그냥 좋아라고 했던 이 음녀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버림받았어. 제18장에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에서는 타락한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음녀가 심판받는 내용이 있지만 1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1절 3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적그리스도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대적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영적 바벨론 성인 겁니다. 이 성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각 나라들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도성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죠.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의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바벨론 성은 하루 만에 불타 사라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여 보이지도 않은 상태로 사라져버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자연도 심판을 받았고 세상 불신자들도 심판받고 종교의 음녀의 심판도 받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다음 장에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 나오고 7년 혼인잔치를 맞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22장이 마지막이니까 거의 이제 끝 무렵이 되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대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다음 쭉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항상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이미 우리를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한번 통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로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요한복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에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동안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충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새 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너희 상인들은 왕의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참 마지막 때에 있을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리고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의 물의 근원들이 다 피가 되고 말았죠. 넷째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뜨거워지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그 해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리니까 그 나라가 점점 더 힘을 잃고 어두워져 기울어져 가고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가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려서 동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서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전쟁의 기운이 쏟아지더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니 2만만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모여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공중에 대접을 부으니까 그때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 되었다.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그 만물의 마지막 그 순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7년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 환란 속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뭐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순교로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더 굳건히 잡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르소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공중에 휴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림처럼 우리 삶에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마음속에 믿고 그려보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그러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죠.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약속하셨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건강을 구하시고 사업의 형통함을 구하시고 인간관계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와서 물러가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지혜도 구하고 학업 가운데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임해서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미 올라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로 충만하게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부정죄 불신앙이 살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살리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차 하나님 보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삶의 라지 어려운 고난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 여러분을 상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행동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선호하고 아버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도한 뭐 인생에 따라왔던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교 혼자 못 갑니다.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아파 아버지 말씀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짓고 불의한 생각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인본주의들을 쭉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주님 맡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길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고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손목에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올릴 때마다 주님의 예배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 악한 병마가 물러가 더러운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앞에 예배하며 찬송 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빛 가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쭉 하늘 날려줘. 우리 말씀목에 우리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오니 주가 모집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부어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기쁨을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양년에 항상 지켜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어머니 여인끼리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머니 오가는 말걸음에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셔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더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우리 원사님 어머나 보살로 힘과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할머니와 자기 열리고 응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손목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너는 내가 벌어져라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 모든 자들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힘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된 마음 주님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을 부어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 앞길이 열리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셨사.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불러주시고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넣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가정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가정이 나아될지어다. 자녀들의 손손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문이 될지어다. 우리 대학교 아이들 방학 중에 하나님 지혜롭게 시간을 잘 할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시간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체력도 튼튼하게 하시고 또 방학 중 나들이 길도 하나님 지켜보호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재난 당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어떠한 사고사고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학을 맞이하며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마음 숨어요. 우리 모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바람대로 생처 운행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기도를 응답하여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까지 이 땅에 조용하게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중보하며 헌신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어려운 종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 강단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강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더러운 귀신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결단과 마음의 꿈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공의 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신 일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어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 아름다운 일생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믿음의 욕군들 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꿈도 이루고 생활도 복을 받고 보살하는 가문을 이룰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반하는 법제정을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쭉 다 물리쳐 주옵소서.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천만지 백성들은 또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이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본사하고 온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이 더욱더 커나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많이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은 장차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 주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주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 세세 무공토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오 주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 존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본질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를 기도의 사람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받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자 완전 모셔드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아갈 길을 활짝이 열어주고 오늘도 삶의 어려움을 여쭈는 것들 기도하는 성령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어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이 있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이 있어.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써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임한다 하셨소.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도 사라지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도 물러갈지어다. 근심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건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고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줘. 우리 이김을 이루시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원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고 영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무더운 여름날씨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로 가는 발걸음이 함께 하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마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오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덜 덮으셔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원으로 저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 아뢰일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복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건강하게도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우리에게서는 힘을 주시고 상쾌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은 열기로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평안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행복한 성도,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범사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